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시편 31편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죠. 그런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늘 계속해서 묵상되어졌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가 찬양했죠. 여러분, 유명한 헬렌 켈러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삼중 장애자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행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훌륭한 일들을 많이 남기고 정말 위대한 어떤 인물이 되어졌죠. 그의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 여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만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그를 불행하게 봤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은혜는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도 여기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나는 사도다 이러다가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또 믿음이 더 잘하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 받으면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닫혀졌던 환경도 열려지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배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도, 말씀을 듣는 것도,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요새 무슨 재미로 삽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요새 돈 버는 재미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쓰는 재미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재미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바라보는 재미로 삽니다. 물론 다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어떤 사람이 야, 너 예수 믿으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야, 너는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재미로 산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 재미는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짜 재미는 말씀 속에 있고요, 기도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는 거.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은 은혜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돈 필요하지 않아요. 이래도 될 정도로. 하나님, 나 건강 괜찮아요. 이래도 될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이나 또는 건강이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가 뭘까요?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베풀어지는 호의, 이게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에는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잖아요. 공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5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공기, 우리가 계속해서 호흡을 하고 숨 쉬고 마시지만 돈 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공짜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물 사 먹었는데요. 네, 우리가 물 사 먹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물값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을 정제하고 가져오는 그 값을 받는 것이지 물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햇빛 쬐는데 우리가 돈 냅니까? 햇빛이 있어야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되고 생물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귀중한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보편적인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은혜, 이건 하나님이 그냥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만을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거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별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이 특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도 귀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었던 시가 시편 31편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어요. 그게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간증하고 찬양한 게 시편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19절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베푸시려고 아껴두신 은총, 나에게 베푸심이 어찌 그리도 위대하신지요. 그러니까 쌓아두신 은혜를 아껴두신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은혜를 지금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껴두신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껴두신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쌓아두셨다는데 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쌓아두셨다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얼만큼 갖고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넘치도록 그 은혜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숨기사, 감추사, 면하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감춰주시고 환난과 어려움들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때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고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닥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는 사람도 많고 흉악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그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면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다윗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모략으로 거짓 비방을 하고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모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는 저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눈동자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보호장치들을 두셨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보호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대적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호주에 갔는데 호주의 그 시드니에서 김아무개라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15년 전에 호주로 이민 온 사람인데 가장 한국 사람에서 성공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이 갔을 때인데 이제 이분이 자기 친척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야,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했다.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이분이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야, 이제 우리는 걱정 없어. 앞으로 살다가 내 간이 잘못되면 간도 바꿀 수 있고, 폐가 잘못되면 폐도 바꿀 수 있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도 바꾸고, 앞으로 150년은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고 3일도 못 돼서 교통사고로 갔습니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그 장례를 치러주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나라가 지켜줍니까? 국력이 지켜줍니까? 물질이 지켜줍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케네디 대통령, 여러분, 경호원들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래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의 나를 보호한다고 해서 얼마나 보호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경호원이 나를 보호해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게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입니다. 111년 전에 대서양에서 침몰했던 그 타이타닉 관광에 이 5사람이 이번에 타고 그걸 나섰는데 그들이 출발한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폭발하는 사고가 나서 이들 5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 5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운영회사인 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바로 최고 경영자였던 스록턴 러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기 같이 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인 헤디시 하딩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파키스탄계 재벌이었던 바로 샤다드 다우드 그 사람과 그의 아들도 같이 술레만이라고 하는 아들도 타고 있었고요. 프랑스 해양 전문가였던 폴 앙리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저거 타고 타이탄을 구경하려고 하는데 냈던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 4천만 원입니다. 3억 4천만 원씩 내고 저거 탄 거예요.
죽어도 좋다고 각서 쓰고 저거 탄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저들을 지켜줬을까요? 돈이 저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백만장자고 아무리 재벌이고 그래도 그것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 하나님 그것을 지금도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걸 주고 싶어서.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쌓아두고 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녔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쫓아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뻔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다윗이 황무지 굴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주십니다.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다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앞에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했던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이제는 필요한 자들 갖다 주라 그랬더니 여러분, 물이라면서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그때 그것이 어떻게 된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한 그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유럽에 있는 선교사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크리스찬 청년이 갑자기 막 고열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좀처럼 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막 이 열을 낮추기 위해서 옷도 벗기고 막 물도 이렇게 닦아주고 막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 상식 하나가 이럴 때 얼음 주머니 같은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올려놔주면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정글 한가운데서 그 뜨거운 데서 어디서 얼음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근데 이 환자의 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선교사님, 언젠가 선교하실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사님이 좀 민망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지금 기도한다고 이거 어디서 갑자기 얼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머니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막 뜨겁게 통성하며 막 기도하는데 추적추적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갑자기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막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박이 막 정말 큰 골프공만한 그런 우박도 있고 막 큰 우박들이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우박 갖다가 얼음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열을 식혀줄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전도사로 제가 삼옥 침례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대학부 학생들을 맡아서 가르쳤었는데 그 청년부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태. 벌써 며칠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의사가 이것은 어떻게 하기도 어렵다. 수술조차도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지금 회장이 이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정신을 차렸어요. 감사한 거는요, 수술하지 않고도 퇴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던 그의 부모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 자녀가 결혼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평택 쪽인가 어디 결혼식장에 갔는데 거기에 왔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몇 년 만에 봤지만 얼마나 건강한 모습이 그리고 좋은 곳에서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쌓아주신 은혜 중에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있다. 아멘. 성경은요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응답의 은혜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놀라서 라고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요 내가 경겁한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렵잖아요. 경겁한 중에 그 뜻이 뭐냐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버림받은 순간에도 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낙심되고 실망하고 그리고 여기 뭐예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을 들으셨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시편 31편을 쓸 때 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느냐? 9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고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뭐라고요? 고통 중에 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그 뒤에 보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근심했으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생을 뭐라고요? 슬픔으로 보냅니다.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연수를 뭐라고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내 죄악 때문에 약해지면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슬픔과 탄식이 있고 기력이 약해지고 나의 뼈까지 쇠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뭐예요? 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은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뭐라고요? 피하였나이다. 사람들부터 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뭐라고요?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으라. 자기는 지금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깨진 그릇과 같으니다. 난 지금 깨진 그릇과 같다. 죽은 자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뭐라고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여러분, 사방, 우리 피할 데도 없어요. 사방이 다 두려움으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내 생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자와 같이 깨진 그릇과 같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도 보잖아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 구해줬는데 어려운 가운데 처한 블레셋으로부터 위험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넘겼어요. 다윗의 친족이 자기 친척이고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었어요. 그야말로 사방이 막혀있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러하여도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하여도 내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고 하여도 나는 그러하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는 고백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어려운 고난들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러하여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중에서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에 많이 나오는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몇 군데만 살펴보면 오늘 31편 9절에도 자 31편 9절을 보세요. 보면은 여호와여 뭐라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6편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56편 1절 위에 표제가 있는데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게 시편 56편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57편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시편 57편 1절 위에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굴속이라 이제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잡혀서 죽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깨닫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도 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뭡니까? 그러하여도의 신앙.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6.25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난 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이 되지 않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날, 대한민국의 병력은요, 북한에 반도되지 않았습니다. 국방 경비대가 막 갖춰지기 시작할 때였고, 변변찮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들을 공급받았던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주한미군은 이미 1년 전에 철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소련 때문에 유엔연합군의 참전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여러분 채택됐고 3일 만에 유엔 참전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때 소련이 반대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7월 중순까지 총 52개국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즉각적으로 21개 나라가 유엔 연합군으로 우리나라에 파병이 됐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때는 외교력이 강할 때도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어떤 이런 상태에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기적은 낙동강 전선을 지킨 것입니다. 당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전쟁은 끝난 것과 같습니다. 이 낙동강 전선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총알바지로 희생을 당하면서 55일 동안 피말리는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근데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킨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수세에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낙동강의 날씨는 B-29가 이렇게 뜰 수 없는 악천후가 계속됐어요. 이때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기도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렇게 좋지 않았던 날씨가 갑자기 화창한 날씨로 바뀌어져서 B-29가 떠가지고 폭격해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합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해서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전세가 역전됐어요. 이것은요,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경험한 나라가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는요, 봄에는 봄의 은혜를 주시고요, 여름에는 또 여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원하게 지켜주는, 가을에는 또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해 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쌓아놓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를 쌓아놨다는 말은 주려고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주고 싶어서 지금 쌓아놨는데, 여러분, 쌓아놓으셨는데도 받지 못한다면 이건 불행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 응답해 주신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찬양을 먼저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늘 깨달아 알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배고파야 될 사람들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은혜 없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무대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이 해답의 날이요 응답의 날이요 아멘. 치료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 물질 때문에 힘든 자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아멘.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약함이 깨끗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